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하늘 우편. 죄의 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신자들만 아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육신대로 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죄의 법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 미혹하기 때문에 의지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죄의 법은 먼저 생각을 기만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후에 정서를 미혹하여 순식간에 우울과 불안, 분노와 같은 악한 감정들에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 도덕적인 선택의 최종권자인 의지를 압박해서 죄가 잉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법의 역사로 모든 인류가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으며 또 새로운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악이 창궐하는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 신자들이 죄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죄를 범하려는 그 순간에 사람 혹은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심으로써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시면서까지 죄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여 그의 온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 막아주셨고, 사울 왕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을 때 이웃나라 군대가 침입해 돌아서게 하셨으며, 느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려 달려드는 요시야 왕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행위로 옮겼더라도 정상 창작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주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자비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온갖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허용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보면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배워 성장케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용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사람들 사이에 퍼뜨리길 즐겨하는 사이비 복음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란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고, 성화란 의롭다 칭함받은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자비를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언제라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균형 있게 갖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은혜의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늘우편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